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한 번도 놓지 않고 있는 사역이 새가족부인데요. 이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은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교회 출석하고도 어느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몇 달이나 교회를 출석하고도 바로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잘 없습니다. 오히려 한참 지나야 이 교회가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맞는 교회일까,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일까,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야 등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어떤지 둘러보고 살펴보고 들어보고 따져본다는 이야기겠죠. 물론 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될 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신중하게 교회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 중심, 바로 내가 주인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편하고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은혜는 많이 받으면서도 가급적 헌신은 적게 할 수 있는 교회, 무엇보다 나를 덜 피곤하게 하고 귀찮게 하지 않는 교회 등이 어느 순간부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자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를 따지고 심지어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가심비를 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어버려서 안타깝습니다. 늦은 저녁 이 자리에 피곤한 몸을 뒤로하고 나오실 정도면 성도님들의 신앙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 번 겨우 드리고 가는 사람보다 적어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신실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일 예배 때 교회에서의 내 모습만큼이나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의 결정적인 순간,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중차대한 일 가운데, 그리고 내 삶이 너무나 무너질 것 같은 너무나 힘든 그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마저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지금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전부이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간순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성도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나 칭찬받았던 믿음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이 죄로 인해 넘어졌다가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니 그저 회개만 하면 된다는 가벼운 이야기, 신학적으로는 값싼 구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던 다윗, 아니 하나님이 그 인생의 전부였던 다윗도 목동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세종대왕 시절처럼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평안해지자 믿음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다윗에게도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죄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성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신 분이나 이 사건을 잘 아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시에 한 나라의 왕 정도 되면 여자랑 잘 수도 있지, 그 당시 다른 왕들은 더 했는데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철저한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투표로 뽑은 왕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받고 그 기준대로 살아야 응당 옳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 하나님에 의해 왕자에서 쫓겨나는 것을 누구보다 똑똑하게 실감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목동으로서 양의 똥을 치울 때나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의 앞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그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셨던 이 다윗도 인간인지라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보다 자신의 죄를 왕인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기어이 불러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만들므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던 어느 날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잊고 있던 자신의 죄,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때 다윗은 고관대작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마도 나단이 다윗에게 오기까지 다윗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뼈가 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우리 PPT를 통해서 시편 32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빨리 용서를 받고 싶은데 용서가 더디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혹은 이전에 지은 허물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아는 죄가 있다면 오늘 반드시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여서 같은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신앙 좋다는 칭찬을 많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일단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흔들어 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미 지배를 당해 끌려가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왔던 아담을 보십시오.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선악과를 기어이 그의 욕심 때문에 먹게 되고 그 후로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던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사울 왕이 자신의 혈기로 끝까지 집착했던 왕이라는 권력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를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목동일 때 나의 전부셨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인인 자신을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말입니다. 혈기에서 분노에서 욕심과 탐욕과 음란과
갖가지 추함으로 가득한 나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결코 다윗은 사울처럼 왕의 자리를 탐하여 그 자리에 오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구했던 것, 다윗이 간구했던 이것은 오늘 우리 또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2022년이 시작되는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드렸던 결단이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까? 이제 2022년의 달력이 더 이상 넘길 것이 없을 만큼 꽉 찬 시점, 오히려 2023년이 더 가까워진 지금 또 한 번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지금 깨끗이 씻겨져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 응답에만 목을 매던 나의 욕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적지 않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우리 아빠와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금방 돌변해서 악마로 변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교회 가야 되는지 회의가 생기고 교회가 가기 싫어요 라고 담당 전도사에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겠죠. 지금 제 딸도 저기 있는데요, 혹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정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성도님들, 언제부터였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지만 무기력하기만 하고 습관적으로, 이번 주에도 한 성도님의 신방을 갔는데 주일날 예배 빠지면 다리라도 부러질 것 같은, 심지어 그 집은 애가 그렇게 뭐가 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절대 아니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지만 주일날 딴 곳에 가면 뭔 일이 있을까봐 불안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은 아닌지, 예배의 간격으로 인한 눈물은 메말라 버린 지 너무나 오래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슬프고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없이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만 기도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기도 시간에 청구서만 들이밀고 간다는 것이죠. 저는 청구서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 때에 맞게 지불해 주십시오라고 통보하고 간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일방적으로 내 기도를, 내 필요를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자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나의 응답만 가져가라는 마음은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이가 볼 때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결코 빠지는 법이 없어 신실한 집사요, 권사요, 신실한 구역장이요, 장로요 하지만 정작 내 기도의 자리는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그저 내 계획만을 늘어놓아 응답도 없고 또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면서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버린 것이 또 언제부터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것들을 붙잡아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 편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분초마다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탄이라는 녀석이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지금도 우리가 교만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어 재짓게 하고, 예배 자리에 지금처럼 참석했을지는 모르나 저 예배당 문턱을 지나치는 순간 예배 때 부어주신 은혜를 왈칵 쏟아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는 성령도 역사하시나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다면 동시에 악한 영의 지배도 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여전히 해결하려고 버티려는 태도를 지금 내려놓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처방에 따라 우리의 삶을 고쳐가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를 맞더라도, 연단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꼬이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를 우겨싸면서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재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에게 무조건 복이 주어진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상태, 그의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내가 이곳에서 죽어 언젠가 가게 될 먼 미래의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모든 고통과 슬픔이 극복되어지는 내 삶의 이 현실 세계의 실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옥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잘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반대적으로 내 상황이 지금 어렵고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우리가 엎드릴 대상은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